창세기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42장에서 26절부터 3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누구죠? 루벤이 야곱의 장자잖아요. 앞에 보면은요, 37장에 보면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봐요. 뭐 하나님 미리 예정해 놨겠지 그럼 할 말은 없어요. 요셉이 그들의 18절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를 꾀하여 소리되 꿍꿍자 우는더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 하는지라. 근데 느후벤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느후벤이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면 그 의견을 내지 않았던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래요. 또 느후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큰 형이니까. 근데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26절에 우리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 죽여 그의 피를 덮어놓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보니까 루벤이 없었어요. 없어서 돌아왔어요. 29절.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지금 여러분 루벤은요 진짜 장자예요. 형이고 살리려고 했고. 이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요 루벤의 얘기가 먹힌 게 아니라 유다의 얘기, 유다의 말이 실제가 되는 거이죠. 이제 얼마나 속상할까요? 루벤 지금 얼마나 요셉을 살리려고 선한 행동을 했냐고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잖아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을 갖고 있고 선한 계획을 갖고 있고 결코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루벤의 계획은 다 무너졌어요. 루벤의 계획은. 신기한 게 있죠. 루벤 선한 계획은 무너졌는데 유다가 팔자라고 하는 이 의견은 만장일치가 돼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유다는 자기가 얘기한 게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루벤은요 진짜 요셉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유다는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팔려고 하는 것도. 물론 죽이는 것보단 나아. 죽이면 이제 완전히 끝이잖아요. 결코 루벤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루벤은요 아버지에게 보내는 거예요. 유다가 얘기한 거는요 파는 거예요. 루벤은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되겠습니까? 있었으면 싸웠을 것 같아요. 팔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돌려보내야지. 루벤이 없을 때 유다가 얘기한 분에 대해서 이게 참 콩가루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큰형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니까. 없을 때 유다가 의견해서 팔아버렸는데 이게 유다가 낸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누구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죠. 당연하죠. 루벤 얘기가. 당연하죠. 근데 루벤은요. 그 얘기가 야곱의 아내를 말도 안 되게 아내랑 동침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근데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얘기하는 41장 30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이 마달롯의 하나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시간 막혀요. 루벤이 얘기한 게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잖아요. 소위 얘기하는요 여러분 이게 상달이 안 돼요. 이 선한 의도가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이게 쉬운 얘기냐고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주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나는 선한데 계속 되풀이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유다는 넷째예요, 넷째. 여러분, 이 비닐이 벗겨져야 됩니다. 이 비닐이.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좋은 의견도,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거 아는 게 주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비침을 깨닫는 게. 르우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되는 게 없잖아요, 인생에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타이밍이요. 그 기엔 심하니까 다시 양식을 사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르우벤이 안 나서요. 그때는 르우벤이 안 나서요. 또 누가 나서요? 유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먼저 보내는 것도 야곱이 보낸 것도 누굴 보내요? 유다를 보내요. 유다를. 요셉 앞에서 모든 어떤 변명이든 뭐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우리는 알아요. 37장 이후 38장에 왜 유다를 그 다말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우리는 알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때 이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르우벤의 입장 한번 보십시오.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룰룰룰룰 한 것 같은데 더 복을 받는 것 같고 나는 뭔가 그렇게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많습니다. 그런 분들. 난 쟤보다 더욱더 법 없이 살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4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봐요.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으리니 아버지께 내 손에서 그를 찾아 내가 만일 그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유다 자신이 담보가 된대요. 르우벤은 누굴 걸었어요? 유다 자신을. 물론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제 메시지라는 부분들을. 그러면서 또 다시 요셉 앞에 나가서 그렇죠. 성경은요, 이제는 유다로 그냥 바꿔버려요. 4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4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는 정확하게 알아요. 왜 야곱이 그런지에 대한. 그래서 30절에 얘기해요. 아버지의 생명, 혼입니다. 아버지의 혼과 아이의 혼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거 진짜 힘들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냈어. 물론 알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조상이니까 주님의 예표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 결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요, 우리는요, 미래 지금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이 메시지는요,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유다처럼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는 아는 걸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걸로. 배운 걸로. 제자 훈련으로. 내가 경험한 걸로.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내는 걸로. 우리는 못 살아내요, 여러분. 항상 실수하잖아요. 항상 실패하고. 그렇죠. 너 잘났다 제발 하지 마시고 살아내자고요.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됩니다. 4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요, 야곱 안에도 누가요? 유다가 신뢰가 가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길레에 세워 있어요. 맏아들이냐, 탕자냐. 지금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탕자를 사용하시니까 짜증나는 거죠. 왜 아버지는 내가 얘기할 때는. 근데 르우벤이요, 그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그 의견은 맞아도. 그 계획은 있어도 꼭 르우벤이 없을 때 일어나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죠.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현장 속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현장 속에 없는 것 자체가요, 내 문제라는 부분들을 모르는 거죠. 구원의 역사라는 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지랖이 넓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곳에 있어야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선한 의도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그럼 뭐 할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눈물 나야 돼요, 눈물. 장자입니다, 느후벤은. 장자예요, 장자. 장자의 고난이요, 2배 이상입니다. 성경 2배는 나와야죠. 아버지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영향력도 없고요. 템포도 못 맞추고요. 그때 그 시기도 모르고. 근데 의도는 선해요. 어찌합니까?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담보가.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담보. 내 스스로. 내가 희생해서. 소금은요, 녹으면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맛을 내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존재 자체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데 우리는 그냥 껍데기 누우벤처럼 있으면서 생명은 없는, 말의 영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귀신아 쫓아가 그래도 귀신이 그러는 것뿐이죠. 마지막 때 정말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허울 좋은 누우벤 되지 마십시오.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기업을 주셨잖아요. 상속자로서. 그렇지 않아요? 뭐 할 거예요, 루벤인데. 어디 가서 축복의 예언을 받으면 뭐예요, 루벤인데. 아무리 예언을 받아도 안 돼요, 루벤이면. 진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주님이요, 보증이 되신 것처럼요. 주님이. 근데 많아요, 여러분. 신앙이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루벤 같은 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해가 가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도대체 너는 예수를 얼마나 믿길래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진짜 우리가 그 부분 진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해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닌데 그래도 가난도 말고 부하기도 말고 그렇죠. 근데 평범하게 최소한 살아야 되는데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누구 탓하지 마시고 아버지 나를 보여달라고. 루벤 같은 나의 본성.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장자라고 하지만 그분의 상속을 우리가 받을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비닐이 벗겨지지 않았던 내 모습. 비닐이 제발 벗겨지게 하옵소서. 세상 말로 뒷북치지 않고 내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놀고 있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야, 너 같으면 예수 믿겠냐? 내가 그렇게 사는데? 그런 얘기가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이제 사라져야죠. 내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루벤 같은 이 본성을 깨닫게 해주시소. 유다처럼 십자가를 치는, 생명 위에서 담보가 되는 이 자세를 갖겠다고. 이제 우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는 게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기운을 차린 것처럼, 그 영이 소생된 것처럼 그 올바로 캐치해서 이제 우리가 주를 진짜 순수하게 추구했다면 아버지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죠. 이제 자세 바뀌어야 됩니다. 루벤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선한 의도잖아요. 장자잖아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그거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루벤이에요. 그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는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속은, 내 중심 밑바닥은. 안 그런가요?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부터 다 기대하십시오. 단 루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아버지, 내 안에 주의 십자가의 그 담보가 있게 하옵소서. 정말 그래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44장 유다가 16절 이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정직함, 차다크의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자녀의 발견된 자 다 내 주에. 그럼 누가 얘기한다고요? 유다가 얘기해요. 유다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기?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근데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이 뒷부분을 보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여태까지 나의 정직한데요. 이 정직함은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요셉을 만났을 때요. 이 얘기예요. 요셉은 알았죠. 형제들이 왔을 때 그 꿈을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15절 42장.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16절.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고 얘기하는 말 그대로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진실함이 있는지. 그래서 요셉의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럼 너희 말이 20절에 진실함이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루벤이 이때 얘기하죠. 그의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 31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의 정통꾼이 아니라라고 했더니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라. 이 얘기를요. 지속적으로 요셉하고 형제들하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요. 요 안에 감춰져 있죠. 진실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이 본성이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온이죠. 아온. 아온이 해결돼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4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목적 뭐라고요? 고센 땅이에요. 그렇죠. 47장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사이클 안에서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요. 이 아원이라는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좋은 거 알죠? 우리가 주를 추구하는 거 알죠? 네, 숨은 이 본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래서 내가 십자가라는 그 담보가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우린 번성합니다. 왜 루벤은 장자의 2배 몫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야곱에게도 버림받고 소위 세상에 살아가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느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빌어먹어야 되는 그 상황. 그걸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 사도행전에 구복이 있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나눠주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를 나눠주든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경은요 루벤과 유다에 대한 얘기 가운데 많은 걸 얘기하지 않아요. 유다가 담보한 것 외에 루벤이 아버지 하체를 더럽힌 것 그거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알아요. 누가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루벤 같은 그 본성이 보여지게 해달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다 달라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유다도 루벤도 채색옷을 입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요셉이 아니다 기다 그걸 떠나서요. 소위 채색옷을 입지 않는 그 사이드에 있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공평하신 분.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다 사랑받지 못한 친구들이었어요. 버림받은 친구들. 안 그래요? 가정이 역기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용하셨다? 유다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재정적인 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소외된 영혼들의 담보가 되십시오. 유다는 형제들의 담보가 됐어요. 그들의 생사, 먹고 사는 문제의 담보가 됐어요. 영원토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요셉은 야곱이 돌아가셨든 돌아가지 않았던 그들을 봉양했어요. 유다는요. 늘 형제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루벤의 본성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알려주시면 그럼 회개하고 그것이 십자가가 있어서 내가 주님의 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담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는 담보가 된다고 쉽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죽는다고? 짜증나죠.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가치 없는 비류들. 다윗은 가치 없는 비류들이 모였잖아요. 입다에게도. 버림받은 자 안에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유다가 뭐했다? 담보가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담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가치가 없는 존재를 위해서 더더욱 우리가 애쓰자고요. 가치가 없는 흙수저가 흙수저의 마음을 알죠. 금수저가 어떻게 흙수저의 마음을 알아요? 아니면 금수저이길 바래요? 그 요셉처럼 종중되어 제수도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다름을 받는 거고 유다는 흙수저죠. 유다는 금수저든 흙수저든 아버지가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 위대한 담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죠. 우리 혼을 무너뜨리는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누가 내 본성을 건들면 괴롭습니다. 그때 알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싫은데 좁은 길을 가야 되고 괴로운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짜증나는데 동행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잘났다면 주님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아버지 내 속에 루벤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담보가 되실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 보여주세요. 유다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잡아보시고요.
정말 정중하게 내가 당신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고, 그런 지체가 되겠다고. 그래,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없는 영혼이 생각난다면 그냥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그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 아버지 내가 그 영혼을 위한 담보가 되게 하옵소서.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소리 안 내도 괜찮아요. 그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생각나는 그 영혼 위해서 아버지, 내가 유다처럼 담보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그 뱉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뱉는 이 말들로 말미암아 그 말뿐이 아닌 내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감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말이 아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영혼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언제까지 주눅드는 상태로 내 소망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타냄으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요셉처럼, 유다처럼 아버지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잘난 채색옷 제발 좀 벗겨 주옵소서. 잘난 것도 없는데 입고 다니는 이 채색옷 벗겨 주옵소서. 잘난 마다들의 타이틀 아버지 벗겨 주옵소서. 그래도 나는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라고 하는 이 착각 벗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그 형편에 맞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짜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요셉의 사이클 안에서 축복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나누는 정말 그 귀한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처한 직장과 사업과 그 형편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윗권위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며 순복하는 수밖에 하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라 할지라도 허락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회사가 비록 예수 믿지 않는 회사라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기업가가 될 때 더더욱 주님을 증거해내는 그런 요셉과 같은 아버지 그런 존재들로 꼭 만들어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 아시지요? 아버지가 기입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음으로 소외된 영혼들, 과부와 고아 나그네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